오늘 주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기거든 너희는 그의 나라와 방에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노라. 이제 가양 공동체 교회 양진일 목사님께서 세상 지혜와 참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어떻게 건강하신가요? 예. 밤새 굵은 빗줄기가 내렸는데 이렇게 또 해맑은 날씨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소망 가운데 하나가 지혜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이 땅의 많은 부모님들도 자기의 자녀가 지식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이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너무나 많은 학원의 이름이 솔로몬 학원입니다. 심지어 저축은행도 솔로몬 저축은행이고요. 저희 동네에 있는 빵집 이름도 솔로몬 빵집입니다. 여기저기 지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무수한 조직과 공동체 안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저 사람은 정말 생각이 깊다, 지혜롭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진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더 많이 있다면 한국 사회가 더 정직해지고 거룩해지고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평화가 넘치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될 터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더 각박해졌고 더 짐승들이 살고 있는 야수의 세계로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지혜를 얘기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왜 이렇게 한국 사회는 더 각박해졌을까? 사람들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할 때마다 각자가 의미하는 바의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지혜는 처세술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말하는 지혜는 자신의 부정과 죄악을 은폐하려고 하는 기만과 위선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말하는 지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일궈내려고 하는 권모술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누가 과연 지혜로운 사람일까? 여러분, 조직폭력배 안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시죠? 조직폭력배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어요? 보다 많은 것들을 갈취해낸다 하더라도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 모임 안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와 모임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세상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세상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크게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있고 성경이 말하는 참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이 바로의 지혜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여기 바로의 지혜는 바로 세상의 지혜를 대표하는 거죠. 바로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수가 너무 번성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하들을 다 소집해 갖고 자기의 근심거리를 토해냅니다. 히브리인들이 너무 번성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신하들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지혜를 강구해내요. 그때 나온 지혜가 바로 강제 중노동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의 인구를 억제하자라고 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히브리인들의 수가 너무 번성하는 것 때문에 신하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얘네들이 지금처럼 계속 수가 불어나게 되면 우리의 대적자가 애굽을 공격할 때 우리의 대적자들과 힘을 합쳐갖고 우리를 공격하고 히브리인들이 다 애굽을 뛰쳐나갈지 모른다. 이 근심과 걱정거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혜를 모색한 겁니다. 왜 그 논의 속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가 고민하는 것은 뭡니까? 히브리인들이 대적과 힘을 합칠 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대적들과 힘을 합쳐갖고 우리를 공격하고 히브리인들이 집단적으로 애굽을 뛰쳐나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히브리인들에게 선대하여서 히브리인들을 우리의 친구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대적자들이 우리 애굽을 공격할 때 히브리인들이 우리와 힘을 합쳐갖고 대적자들과 함께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바로는 지금 어떤 고민을 하는 겁니까? 대적자들이 애굽을 공격할 때 히브리인들이 대적자들과 힘을 합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자신들이 미움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근심거리였고 고민거리였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우리의 친구로 만들 수 있겠는가?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마음을 우호적인 마음으로 변화시켜낼 수 있겠는가? 이걸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적자들이 애굽을 공격할 때 히브리인들이 우리와 힘을 합쳐갖고 대적자들을 함께 막아내는 그런 것들을 고민할 법도 한데 바로와 참모들이 만든 지혜는 뭐냐면 강제 중노동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세상 지혜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아이디어를 생산해낸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 부귀영화, 그것을 조금도 손해보지 않는 가운데에서 내 근심과 고민거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게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기 이익을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지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에서는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친구로 만들 수 있겠는가?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강제 중노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참모들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디어가 처음 나왔을 때 아마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난리를 폈을 겁니다. 야, 그거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히브리인들을 강제 종노동에 시달리게 만들면 노동이 끝나고 나면 픽 쓰러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효과가 뭐예요? 강제 중노동을 통해서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국고성도 짓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인구 번성도 막고 노동을 시키면서 무임금으로 국고성도 짓고, 누군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 기가 막힌 지혜라고 아마 박수를 쳤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지혜가 실패합니다. 원래 계획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노동에 시달렸던 히브리인들이 노동이 끝나면 자야 되거든요. 쓰러져야 됩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의 체력이 상상 초월이었어요. 그 하루 종일 강제 중노동에 시달리고 나서도 애들을 막 숨풍숨풍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지혜가 실패했어요. 그럼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 지혜의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자기 기득권 유지적이고 자기 이익 향유적이기 때문에 세상 지혜는요, 더 큰 악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산파들을 몰래 불러가고 비밀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산모의 해산을 도울 때 남자애가 태어나거든 죽여버리라는 거죠. 여자애가 태어나면 살려둬라. 여러분, 천하의 바로가 산파들을 불러가고 비밀 지령을 내린 겁니다. 바로가 누구예요? 태양신 라의 아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신과 같은 존재가 산파들을 몰래 불러가고 이 비밀 지령을 내렸는데 얼마나 산파들이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바로가 이 산파들에게 그런 지령을 내리면서 너희가 이 비밀 지령을 잘 완수해내면 내가 대가를 톡톡히 지급해 주겠다라고 이명 계약을 맺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계획도 또 실패합니다. 왜 실패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는 생명을 죽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라고 합니다. 만약 산파들이 눈에 보이는 그 바로를 두려워했다면 어린 생명을 죽였겠죠. 근데 산파들은 바로도 두려웠지만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을 어기고 어린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또 실패했어요. 바로가 산파들 불러갖고 왜 자기가 내렸던 비밀 지령대로 완수하지 않았냐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산파가 얼마나 지혜로운 얘기를 하냐면 1장 19절에 보면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개역성경에 보면 건장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건장하다는 말은 짐승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 산파가 도착하고 이 해산의 조짐이 보인 한 몇 시간 후에 애를 낳아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초식동물처럼 한 10분 만에 낳아버리는 겁니다. 산모의 해산을 도우려고 자기가 가보게 되면 이미 아들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죽이냐는 겁니다. 못 죽인다는 거죠. 여기서 또 실패했습니다. 바로와 아마 신하들이 골머리를 앓았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악은 스스로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이 악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악은 끊임없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건강한 남성이라면 아마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에게는 그 여인을 자기 침실로 불러들일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그 여인을 자기 침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7계명을 범했어요. 여기서 딱 멈췄어야 되는데 이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주었어요. 근데 이 우리아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충신이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해낸 지혜는 뭡니까?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줘서 우리아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오게 한 다음에 자기 아내와 하룻밤을 자게 해서 그 아내의 임신이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던 게 다윗의 계획이었죠. 그게 다윗이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다윗의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아는 너무나 충신이었어요. 집에 가서 자지 않습니다. 왕궁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다윗이 불러갖고 우리아에게 왜 집에 가서 자지 않느냐고 얘기해요. 그때 우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전장에서 노숙을 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편안하게 아내를 품에 품을 수 있겠는가. 그만큼 우리아가 충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은폐하고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한 연인을 보고 품었던 음욕이 간음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 간음이 살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마 다윗이 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을 때 자기가 살인의 죄까지 저지른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범하죠. 어느 순간 죄가 우리를 지배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죄의 특징이에요. 출애굽기 1장에서도 바로가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강제 중노동을 통해서 인구 번성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 지혜가 실패했습니다.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산파들을 몰래 불러갖고 비밀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것도 실패했어요.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더 잔악한 죄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아예 공개적으로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는 겁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생명을 누구나 다 목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죽여버리라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닙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부분은 다윗 같은 죄를 범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칠기를 범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음모 가운데서 살인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인가?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모든 죄악으로부터 흠결이 없었던 표백 처리된 깨끗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을 책망했을 때 그 회개의 순간에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에서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순간에 내 죄악이 밝게 드러났을 때, 나의 문제가 만천하에 공개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 가운데서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할 줄 모르는,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에서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내 이익을 위해서 무수한 생명을 죽이는 것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내 거짓을 은폐할 수 있다면, 나의 음모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무생명이 피울음을 울고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절규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끊임없이 향유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익을 끊임없이 누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 지혜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20세기 초반에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그 유대인을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독일 사람들이에요. 독일 사람들의 종교가 뭡니까? 전 국민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루터교 신자입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 되었을 때 독일 교회 90% 이상이 히틀러를 지지하고 찬성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는 히틀러는 우리 게르만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까지 칭송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예수의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나온 게 바로 나치의 지혜입니다. 사람을 죽이고서도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겁니다. 자, 나치의 지혜는 뭐예요? 여러분, 나치가 유대인을 적발하자마자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을 적발하게 되면 그 유대인을 기차에 태워갖고 수용소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게 되면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수용소에 끌고 가자마자 옷을 벗겨버립니다.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죠. 모멸감을 주는 겁니다. 이 나치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회고하는 글을 보게 되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괴로웠던 순간이 언제이냐? 옷을 벗겨버렸을 때, 내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된 것 같은 모멸감. 나치가 유대인들이 옷을 벗겨요. 한 일주일 동안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8일째 되는 날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내놓습니다. 아마 평상시 같았다면 입에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주일 동안 굶었던 사람들이요,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 음식을 헐레벌떡 개걸스럽게 다 먹어 제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아기다툼을 벌이면서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그 유대인을 지켜보고 있는 나치의 군인들도,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유대인 스스로도 자기를 존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심화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나치의 군인들은요, 유대인을 사람이 아니라 짐승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짐승으로 뒤바꿔 놓은 다음에 잔악하게 그들을 학살한 겁니다. 그들이 죽인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구제역 일어났을 때 약 400만 마리 정도 되는 돼지, 소 매장을 해버렸잖아요. 아마 사람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분노했겠죠. 붕괴했겠죠. 근데 그 수백만 마리의 생명이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마음은 안타깝지만 그렇게 무수한 생명이 수백만 마리가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사람이 아니니까. 일제의 지혜도 있습니다. 1935년부터 일제가 우리 조선의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해서 너무너무 잔악한 통치를 시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재미있는 게 뭐예요? 1910년부터 1919년 사이에 소위 무단통치라고 하는 것을 일제가 시행하지 않습니까? 무단통치라는 건 뭐죠? 힘으로 조선에 있는 모든 민중들을 내리누르는 겁니다. 한 10년가량 힘으로 조선의 백성들을 내리누른 결과 조선 백성들의 응답이 바로 1919년에 있었던 3.1 만세 운동입니다.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1935년부터 45년 사이의 10년 동안에 이 일제가 조선 백성들을 완전히 없애려고 했습니다. 내선일체, 황국 신민화 정책, 창씨 개명, 징병과 징용, 정신대, 그 엄청난 정책을 통해 갖고 조선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고 일본 국민인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켜내려고 애를 썼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10년의 기간 동안에 3.1 운동과 같은 저항 운동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니, 무단통치 10년 때에도 전 국민들이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일으켰는데 왜 조선 백성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하는 황국 신민화 정책 때는 이런 저항 운동이 없었는가? 도리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식인들이 일제를 찬미합니다. 우리에게 징병의 기회를 주고 징용의 기회를 주고 우리를 정신대로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찬미를 해요. 창씨개명을 시켜준 것에 대해서 지식인들이 찬양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제가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하는 걸 시행하면서 머리를 짜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선 백성들을 수탈함에도 불구하고 조선 백성들이 저항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리어 수탈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해서 감사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일제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끌고 간 정신대가 약 20만 명가량 되는데 전 세계에서 그 가운데 16만 명 이상이 조선의 여인이었어요. 왜 일본이 이렇게 조선의 여인들만 엄청나게 많이 정신대로 끌고 왔습니까? 근데 왜 조선의 남성들은 들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본이 이런 지혜를 짜냈거든요. 일본에 있는 내지 국민들은 1등 국민, 조선 백성들은 2등 국민.
몽골 사람들은 3등 국민, 대만 사람들은 4등 국민,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은 5등 국민.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심어줬습니까? 조금만 더 일본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만 주면, 일본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순응하게 되면 우리를 1등 국민 만들어주겠다고 그랬어요. 2등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창씨개명을 시켜준다고 그랬어요. 그 거룩한 황국 군인에게 1등 국민인 일본 병사에게 어떻게 5등 국민의 여인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4등 국민 여인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2등 국민인 우리 조선 여인들을 끌고 갔습니다. 수탈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와, 우리를 2등 국민 삼아준 일본에 감사를 하는 그 어리석고 미련한 지식인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일본의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세상의 지혜인 거죠. 자기 이익을 끊임없이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수탈함에도 불구하고, 수탈받는 사람들이 내가 수탈받고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도리어 자기를 수탈하고 있는 사람들을 찬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사내들인을 만드는 지혜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너무 싫었습니다. 율법의 본질을 회복하는 예수가 너무 싫었어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유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구렬이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가 너무 싫었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본질을 깨트려 보신 분입니다. 마치 예레미야랑 똑같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세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성전 앞에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너희가 여호와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곳은 강도의 구렬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종교 브랜드로 이용하여서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꾼 목자들의 아지트, 그게 예레미야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입으로는 하나님 경외,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을 실현시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때도 AD 1세기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었어요. 그걸 폭로했던 예수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예수를 붙잡아갖고 죽이고 싶었죠. 근데 왜 못 죽였습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이는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70명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재고도 하고 예수를 추종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일거에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가? 사실 여러분, 예수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스데반을 그렇게 죽였잖아요. 사내들인이 재판을 벌여갖고 예수에게 불경죄라고 하는 것을 언도하고 참남죄라고 하는 것을 언도하고 그 투석형으로 사형해서 집행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예수를 스데반처럼 투석형으로 죽이지 않고 굳이 예수 안 죽이겠다고 하는 빌라도의 손을 빌려갖고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를 죽였습니까? 예수도 없애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일순간에 잠잠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혜를 짜냈습니다. 그때 그들이 주목했던 게 바로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무에 매어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것이다. 자기네가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을 예수가 폭로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종교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원한과 원망 때문에 자기네가 예수 죽인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누가 죽인 겁니까?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참남하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 이런 불경한 언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율법인 안식일법과 정결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는 겁니다. 그럴싸한 명분이 다 있었던 거죠. 그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끄집어내갖고 빌라도를 협박하면서 예수를 십자가 나무에 매어 달려 죽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제거했어요. 한순간에 예수를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추종하는 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을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면서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일순간에 잠잠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이 만들어낸 지혜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변화시켜내기 위해서 회개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죄된 삶을 끊임없이 지속시켜 나가면서 자기들을 반대하고 자기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에도 보게 되면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땅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헌신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큰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오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요, 주님이 곧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준비되거나 훈련되지 않은 가운데 이 땅에 선교사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의 재림의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전도는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시켜내기에는 선교사님들 스스로가 너무나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은 끊임없이 보다 성숙한 교육을 막 요청했단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은 그런 준비가 별로 되어 있지 않았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모여갖고 머리를 짜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성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때 만들어진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레이놀즈 원칙이라는 거예요. 레이놀즈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제안했던 겁니다. 이 레이놀즈 원칙의 특징이 뭐냐면 교인들을 우민화시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교육의 목표를 초등학생보다 약간 높게 설정했습니다. 지식인들이 견딜 수 없는 교회. 그게 오늘날까지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한국교회가 신학적으로 얼마나 천박합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세상의 기복주의 종교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계시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누군가에 설명해낼 수 있는 신앙인들이 거의 부재합니다. 요즘 청년들도요, 2-3시간씩 열심히 뛰면서 찬양은 부름이지만 30분 동안 말씀을 묵상 못해요. 그게 오늘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셨는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신앙인들을요, 일꾼으로 끊임없이 부려먹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바로의 질서가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빛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세속의 가치와 문화와 질서에 종속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셨는데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는 교인들을 일꾼으로 부려먹습니다. 열심히 헌신하죠.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30년, 40년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1시간 얘기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거의 부재합니다.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댜가 무슨 내용인지, 유다서가 무슨 내용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이게 바로 레이놀즈 원칙의 큰 영향이거든요. 성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려고 하는 간절함과 목마름이 없습니다. 제자 훈련을 해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제자 훈련 시킨 목사의 제자가 됩니다.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제자 훈련에 목을 맵니까? 여러분 보세요. 실제 제자 훈련 다 끝나고 나면 다 제자 훈련 시킨 목사의 제자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만이 자기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고백하는 예수의 제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 지혜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지혜와 전혀 다른 것이 바로 삼파가 보여주고 있는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의 명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코람데오의 자세를 지니는 겁니다. 세상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더 주목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세상 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이기려고 합니다. 승리하려고 합니다. 남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세운 계획을 무조건 달성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기기보다는 더욱 진실해지기를 원해요. 더욱 정직해지기를 원하고 더욱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자기의 이기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뒤바꿔지어 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승리, 우리 아까 찬양대 찬양 가운데 이 승리라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승리입니까? 이 죄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승리가 뭐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이기는 게 승리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게 승리입니까? 그런 승리를 하다가 우리가 세상의 사람으로 종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힘과 힘으로 충돌하게 되었을 때 내가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했다. 이건 결국 뭐가 승리한 겁니까? 힘이 승리한 겁니다. 진정한 승리는 뭐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는 게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칙령을 어긴 죄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승리한 거죠.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이 승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승리주의적 간증이 진짜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실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들이 수만 명입니다.
그들 가운데 다니엘처럼 극적인 구원을 맛본 사람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신앙인들은 사자의 밥이 되었어요. 그들은 실패한 겁니까?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승리한 것이고 사자의 밥이 된 사람은 실패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포기하지 않은 게 진짜 승리한 겁니다.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었던 그 손을 놓지 않은 게 승리한 거죠. 대적자를 이기는 게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도 꿈이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위에게 꿈이 있다는 거 모르셨죠? 거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날려고 하는 게 꿈이잖아요. 사단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갱신 성도를 향한 사단의 꿈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꿈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회의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꿈이거든요. 이런 고난과 고통의 현실을 지속되게 만드는 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붙잡고 있었던 그 일말의 믿음이 여지없이 흔들리고 보통의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해지게 만드는 거, 그런 게 바로 사단의 꿈입니다.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게 우리가 지녀야 될 삶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지혜입니다. 어떤 상황과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조금만 머리를 쓰고 조금만 음모를 꾸미면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타락해지게 되면 사단이 승리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냈다 하더라도 그 원하는 목표를 이뤄내는 과정 속에서 내가 더 타락하게 되고 내가 더 부패하게 되고 내가 욕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이미 실패한 겁니다. 세상의 지배에 집어삼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치열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정직해져야 됩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망과 기대,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중요한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판치는 듯 보이죠? 세상의 지혜가 이기는 듯 보이죠? 얼마 가지 않습니다. 당대의 정치 권력자와 종교 권력자가 힘을 합쳐갖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세상이 승리한 듯 보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내렸던 최종의 판단이 이런 인간은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더러운 세상, 타락한 세상, 어두움의 세상은 빛된 존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진실된 존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둠은 빛이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붙잡고 있는 사람 자체가 싫어요. 그래서 거짓은 진실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내렸던 최종의 판단이 바로 너 같은 인간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세상의 마지막 판단입니다. 이 세상의 판단을 뒤집어 엎은 하나님의 판단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와 같은 존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죽임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살려내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판단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판단에서 우리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판단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비록 상실한다 하더라도 세상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참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승리하는 거, 내가 권력을 지니는 거, 내가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거, 이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고 꿈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사사기적인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을 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중심에 자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와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존재입니다. 내가 힘들 때 SOS를 치면 내 필요에 응답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신앙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고집스러운 죄악을 꺾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나를 주변화시키는 게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켜내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참 지혜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인 거죠. 이 땅에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인생의 중심에 자기가 놓여서 하나님을 종부리듯 부려먹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자기 인생을 뒤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을 뒤바꿔내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집단화되게 되면 교회 전체가 그렇게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 가혹한 환란의 시기 가운데서 신사참배의 끝까지 저항했던 한국 교회와 교인들은요 5%도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집단적으로 우상 숭배했던 교회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집단적으로 우상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것이 70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후손들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50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2,000명이 감옥에 들어가서 투옥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지경까지 내몰렸어요. 극적으로 8월 15일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고 8월 17일 날 그 수감자들이 다 감옥을 나왔습니다. 1940년부터 45년 사이에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린 교회는요 신사 참배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천황이 살고 있는 동방을 향해 갖고 요배했던 교회이고요, 황국 신민 서사 제창을 했던 교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신사 참배를 했던 교회와 목회자에게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심한 게 아니에요.
2개월 동안 자숙하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니들이 감옥에서 고생하는 동안 우리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했다. 우리도 신사참배하고 싶지 않았다. 교회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게 집단 타락했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내세웠던 논리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하면서까지도 교회를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에게 절하면서까지도 지켜야 될 교회가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입니까? 그 건물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지. 십자가가 달려있는 그 건물이 교회입니까? 그 목회자들의 자기 변명 논리 속에서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달려있는 곳입니다. 그 교회는 뭐예요? 매주 예배가 드려지고 교인들의 헌금이 드려지는 곳입니다. 왜 그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까? 그 교회가 유지돼야만이 목사들의 삶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목회자들이 내뱉었던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말은 먹고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게 불과 70년 전에 집단 타락했던 한국교회가 내뱉었던 논리입니다. 너무나 많은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우상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추앙하는 예루살렘 도시 파괴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당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진다는 것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이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 왕조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무너져도 다윗 왕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왜?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는 하나님의 왕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 왕조의 몰락은 곧 하나님의 몰락이라고 생각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학적인 마인드 속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성전이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과 예루살렘 도시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 왕조가 동일했습니다. 그때 예언자가 무슨 책망을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공평과 정의로 세워지지 않은 예루살렘 도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를 시행하지 않는 다윗 왕조는 파라오가 통치하고 있는 애굽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예루살렘 성전,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예루살렘 도시, 하나님의 통치를 저버린 다윗 왕조,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갱신시켜내겠다는 겁니다. 누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까? 바벨론이 무너뜨렸습니까? 맞습니다. 그 바벨론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한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우쳤냐면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이 무너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종교 브랜드로 이용하여서
자기 먹고 사는 그 일에 몰두하고 있는 종교 사꾼들이 판치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세속의 가치로 편만한 이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처절한 무너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무너짐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망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죽이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의 목적은 뭡니까? 돌이킴입니다. 갱신입니다. 회복입니다. 우리보다 더 타락한 사람을 욕한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상대 비교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십시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과 비교하십시오. 이 땅에 타락한 무수한 사람들과 여러분이 상대 비교하시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나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조금 더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판단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다 아프지만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심을 통하여서, 이 고통의 시간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기대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 한국교회의 왜곡된 흐름을 돌이키기를 기대하십니다. 진짜 거룩한 교회 하나 탄생하기를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진짜 정직한 교회 하나 탄생하기를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내뱉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 세상의 왜곡된 가치가 더 이상 이곳 안에서 주인 노릇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 그런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께서 신실하게 일궈내기를 우리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이 여전히 우리에게 절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절하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고 어이없는 죽음과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신뢰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것이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참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뚜벅뚜벅 힘차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타락한 것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때와 예수님의 때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전혀 다르지 않음을 하나님, 우리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의 죄악을 은폐하고 은닉하면서 더 뻔뻔스럽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죄인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짜 마음이 더 아픈 것은 그 죄인과 우리의 모습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르지 않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집단 타락했던 한국교회의 후손,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가슴을 치면서 아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파야 된다면,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더 큰 아픔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 아픔을 짊어지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서 갱신되기 위해서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피눈물 나는 현실 속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손에 힘이 상실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 갱신 공동체가 인간의 지혜로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성령의 지혜가, 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이 갱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유일한 원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 공동체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버겁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온 마음을 다해, 존재를 다해 순종하며 한 걸음씩 걸어나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